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그 찬양 작사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 시를 쓰신 분.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보네퍼. 우리 목사님 이정호 씨 아시네. 예, 보네퍼. 독일인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역시 옥중서신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셨던 시였던 거고요. 그 편지글인데 이걸 이제 찬송가로 돼서 그래서 오늘 옥중서신 하는데 또 옥중서신을 똑같이 해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풀림의 역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영적 성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온전이라는 말, 그 헬라어 어원의 뜻은 찢어졌거나 아니면은 따로 있는 그 두 개를 이렇게 잘 붙여서 꼬매거나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어서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잘 이어붙여서 쓸모있게 만들고,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었지만 잘 엮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쓸 때 온전함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잘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게 동시에 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은 너무 좋은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거는 이제 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인 알므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이 말이에요? 귀신이, 마귀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죠. 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삶, 나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지금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1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성도의 그 영적 수준이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닮아가는 거죠. 일부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과거 어린아이와 같았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어린이집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로 막 갑니다. 초등학교로 가는데 불안해요. 애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야, 너 혹시 학교 가서 실수할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엄마가 가방에다가 기저귀를 넣어줄 테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혹시 안 하던 학교 생활을 하려니 중간에 배고프면은 간식 먹어. 그리고 젖병에다가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이렇게 하겠죠. 뭐예요?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8살짜리 아이한테는 젖병이고 뭐 기저귀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성장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성장도 똑같습니다. 영적 성장도 똑같은 겁니다. 성장하면은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신앙의 성숙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 때의 신앙의 모습을 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의 모습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어른들이 작정하고 어른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속이면 우리도 속는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잘 속겠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요즘 아무리 잘 가르치고 그래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따라갈걸요. 왜요? 왜 아이들은 그런 속임수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일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말 사람을 구별해내는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한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생각을,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세계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러니까 초신자라든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그 속임수에 쉽게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하나 묻겠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까? 급한데? 중요한 것, 그렇죠?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급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겠지만, 단순히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제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우리 창경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매형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야, 너 아버지 학교 갔다 와.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제 갓난아기를 두고 아버지 학교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첫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제 강사가 그 얘기를 물어요. 그럼 이제 다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열심히 일해야지 내 자녀들도 먹여 살리고 가족도 건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아이의 졸업식 또는 아이의 입학식, 아니면 아이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하니까 저도 좀 찔리네요. 엊그저께 우리 준경이가 발표회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바빠서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전까지는 가족이 제일 소중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빠는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지금 오늘날의 아버지들이랑 과거의 아버지들은 좀 다르긴 한데, 과거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보다는 일을 더 중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이 잘 먹고 또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아서 훌륭하게 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됐어,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데 취직했고 잘 사는 거 보면은 뿌듯한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한 조에 한 8명, 7명, 8명 이렇게 한 조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조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일 때문에 이제 중동 두바이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또 한 6개월을 쉬었다가 또 들어가서 또 몇 년 있다가 나오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두바이에 가가지고 일을 왜 합니까? 이 땅에서보다 그곳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근데 와서 6개월 정도 와서 쉬는 동안 또 여기서 또 일이 많잖아요. 만날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또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또 이제 잘 안 되고 또 장성에서는 또 자기끼리 또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녀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명절 때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속상한 마음에 야, 너 왜 이렇게 명절 때도 안 오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제 그런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부모가 그거 안 하냐, 당연한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조에 있었던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힘썼는데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중요한 걸 놓쳤다라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아까 한 조에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한 8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5명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학교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60세, 뭐 50 좀 후반, 60, 그리고 뭐 많은 분은 뭐 70 넘어서 오신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이 바쁘죠. 왜 바빠요? 이게 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로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왜? 중요한 걸 못하게 하려고. 바쁘게 움직여야, 부지런히 움직여야 중요한 거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분별력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데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통독 좋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읽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대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짜야? 진리야?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 말씀대로 되겠네?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정말 깊이 묵상하는 훈련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적인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13절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태풍 10호 태풍 산산 일본 관통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수시로 이제 유튜브를 봤습니다. 일본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일본 지하철역이 없어졌더라고요. 지하철역이 아예 그냥 지하철이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이 물이 꽉 차가지고 아예 그냥 지하철에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정도로 막 비가 왔죠. 거기다가 막 바람이 엄청 세니까 막 지붕 다 날아가고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관통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통을 해버려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근데 그 10호 태풍 산산이 지나가고 금방 또 11호 태풍이 왔지요. 그래서 그 11호 태풍 약이 지금 태국이랑 지금 어디죠? 싱가포르랑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중국 쪽에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지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형 트럭이잖아요. 큰 트럭. 그게 가다가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컨테이너, 이제 배에 실을 컨테이너 물건을 가득 실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마치 그냥 쓱 밀려가는 겁니다. 그냥 툭툭 떨어지고 바람 풍속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굴러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 났었죠. 그리고 지금 12호 태풍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13호 태풍이 또 시작됐는데 이게 또 한반도로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태풍의 강력한 비바람은 바다의 파도를 거세게 만들고 정말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강력한 태풍에도 바닷속 깊은 곳은 어때요? 잠잠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땅속 깊이 뿌리 박은 나무는 그러한 강력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 박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사람은 환경, 조건, 상황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죠. 잠잠히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다윗만 그랬으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읽다 보면은 그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우리 그거 못 먹어요. 우리 그냥 야채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도 그냥 풀무불도 아니고 7배나 뜨겁게 한 데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습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보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깊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정말 풍성해지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딱 되면 온전함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하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1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결합되어진 그 모두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 지체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체험도 많고 좀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린아이 신앙도 아니고 좀 이제 어정쩡한 중간쯤 그렇게 그러니까 다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장을 도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3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어서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이들, 아직 믿음이 없어서 쉽게 요동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말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방금 봤던 말씀의 16절 말씀에 사랑으로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참고 또 참아도 그렇죠? 참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아직도 믿음의 성장이 더딘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범사에 그 애가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도 잘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뿌리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면 말씀도 듣지요, 기도도 하죠. 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별 새벽 집회 하면서 몇 명 나온지 아세요? 평균 출석 인원이 230명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260명 나왔습니다. 근데 특별 새벽 집회 끝났다고 바로 다음 주에 막 70명 그렇게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230명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70명은 평소에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70명 이분들을 향해서, 160명 이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 일주일 해봤잖아, 할 수 있어, 계속 하자.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많은 분들로 새벽 자리가 채워지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 일산명성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